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희들에게 편안한 잠을 통해서 휴식을 주시고 또 단잠을 깨워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에 저희를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2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썩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늘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돌 위에 백성들을 위해 주신 말씀을 새겨 넣어서 변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돌 위에 그것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 넣어야 늘 그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도 새길 수 있었고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꼭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된 돌들을 일단 에발산에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에발산은요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산이었거든요. 이 산 정상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 산 위에 말씀이 기록된 돌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단을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서 도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결단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발산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12절에 보면 요단을 다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라 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요, 루벤과 갓과 아살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그리고 6지파는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즉 제사장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12지파는요 아멘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후에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당시 이 거룩한 예식은요 특별한 예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들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아멘이라는 소리밖에 안 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이 큰 소리로 외치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했던 의미가 뭘까요? 들은 말씀대로 철저하게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의미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은 외치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멘이라고 외쳤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때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식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삶 가운데 끊어야 할 많은 부분들을 선포한 겁니다. 그 내용들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정직히 행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레위인들이 큰 외침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예식에 참여하고 레위인들이 외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했습니다. 이때 들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죄악들이 있으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아멘이라고 했지만 이 예식이 끝나고 나면 또 자기들 생각이 옳은 대로 마음대로 죄를 범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심산 에발산 예식이 아무것도 아닌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민족 행사에 불과한 예식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심산 에발산 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바로 그리심산 에발산 예식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성도들은 왼쪽 오른쪽에 앉아서 강단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중앙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단순히 축복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에 대한 말씀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 그리심산 에발산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목들을 보면서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심산 에발산 중간에서 레위인들이 선포한 말씀은요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순종하지도 못한 가운데 살면서 또 그동안의 버릇처럼 형식적인 아멘만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입을 벌려 아멘이라고 외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존경과 기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존경과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통곡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오늘도 외치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아멘을 삶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악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처럼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입술로 외쳤던 아멘의 화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결단코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백한 대로만 살아가고 힘들어도 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는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있을 재직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